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길었던 잠언서를 마치고요, 야고보서를 함께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성경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여럿 나오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의 저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고, 사실 예수님께서 살아 계신 동안에는 이 야고보 동생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못했던 생활을 했었고요,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을 통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자가 바로 오늘의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자신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가 처음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같이 보고 있는 것이죠. 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있었던 사람으로만 존재하거나 좋은 선생으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신이셨다, 하나님이셨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이 또한 누군지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데, 종이라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종은 사실 자신의 것이 없는 게 종입니다. 자신의 몸도 자신의 것이 아니고, 자신이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있는 그 소유물 자체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자신이 낳은 자녀 또한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혹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사실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물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시간을 드립니다. 나의 헌신을 드립니다. 나의 포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거나 헌신한다, 또 봉사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종입니다. 그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종이라고 하는 걸 자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드러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타내고 있고요, 또 말로 표현하고 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나는 종입니다, 그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스스로에게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종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말하고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야고보는 처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때의 삶과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을 때의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도 바로 알게 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바로 알면 그때부터 자신의 생명, 자신의 인생, 이건 자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 고백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 최고 첫 번째의 목적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아내를 위한 삶, 남편을 위한 삶, 더군다나 자녀를 위한 삶도 아닙니다. 우리의 최고 첫 번째 되는 목적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찾아온다는 말씀일까요? 시험이 온다. 이거를 전제로 두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시험이 찾아온다. 근데 이것이 한 번, 두 번 찾아오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될 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사실 예수님 믿으면 뭐라고 잘 이야기합니까? 복 받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도 같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핍박을 겸하여 받고. 복을 위해서 버리면 하나님이 후히 주신답니다. 100배나 주신대요. 이것도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핍박도 겸하여 받는다라는 이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길은 평탄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 가운데 힘겨운 길도 있고 피하고 싶은 길도 있고 핍박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조금만 힘들어도 얼굴 표정과 말에서 짜증스러움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실 하물며 갑자기 건강했던 우리의 몸이 고장이 나거나 사업에 큰 어려움이 닥치거나 자녀들에게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온다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마음속에서 잘 참아낼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겠습니까? 사실 그런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어쩌면 그게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지어 시험이 여러 차례 다가온다 해도 그래도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아니, 그냥 기쁘게 여기라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기쁨이라는 것이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온전한 기쁨으로 살아라. 온전한 기쁨으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며 살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기뻐하며 살아도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라고 하셨다면 여러 가지 시험이 없는 일상적인 우리의 삶에서 평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기쁨으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어서 이러한 시험을 또한 기쁘게 여길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데 3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만나게 되는 시련들을 잘 이겨내는 것, 이겨낼 때 사실 힘겹게 억지로 투덜투덜하면서 이겨내라는 오늘 표현은 없습니다. 오늘 표현은 온전한 기쁨으로 잘 이겨내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냐면 인내의 열매가 맺혀진다 말씀합니다. 시험을 만날 때 온전한 기쁨으로 여기며 감당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인내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더 많이 맺어지게 되겠죠. 더 든든하게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얻게 되는 인내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한편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 위해 필요한 게 뭐라고 했죠? 무엇이 맺어져야 됩니까? 인내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질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인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인내라고 하는 건 어디에 갖다 놓아도 이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인내. 운동선수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이죠. 공부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혜도 있어야 되고 IQ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결국 뭐 하죠? 얼마만큼 엉덩이가 무겁냐 이 말을 하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엉덩이가 무겁단 말은 인내하고 앉아 있느냐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사랑하는 사이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만나서 반짝할 때는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렬합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변하는 것도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인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사랑장의 제 첫 번째가 사랑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오래 참고라고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뽑는다면 아마도 인내인 것 같습니다. 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참고 인내하게 되면 용서할 수 있죠. 이해할 수 있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더욱 좋은 모습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건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건 어디에 내어놓아도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큰 건물 입구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얼굴에 주름도 많고 옷차림도 좋지 못했지만 늘 밝은 표정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의 주인이 늘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십니까? 표정이 어떻게 그렇게 항상 밝으십니까? 그래서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저의 걱정을 만약 트럭에 담는다면 아마 100대 분량도 더 될 겁니다. 부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건물 주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데 그렇게 밝은 표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특별한 비결이 있으십니까?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다. 저는 고통을 당할 때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사흘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사흘 동안 기다립니다. 사흘 뒤에는 어김없이 새로운 해가 뜹니다. 그렇죠. 사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모든 고민 중에서 90% 이상은 뭐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들이다. 사흘만 인내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거죠.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얻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나게 되면 불평합니다. 앞에 서 있는 저부터 짜증스러워하죠. 조금만 몸이 불편해도 짜증스럽죠, 사실. 불만하고 투덜거립니다. 이게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이 속상한 마음이 속에서 우리는 묵상이 됩니다. 결국 속을 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신경성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경성 위궤양부터 시작해서 다 신경성입니다. 왜 그래요? 시험을 만났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지 못하니까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모든 것들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힘으로 시험을 억지로 어느 정도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불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지혜를 구하라. 이 지혜는 무엇이냐?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지혜와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죠. 그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이 구했던 그 지혜를 구하라는 것.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듣는 귀를 열어달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구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강구할 것은 어떠한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회피하거나 자포자기 또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험을 어떻게 내가 잘 대처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 시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나를 어떻게 더 성숙된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라고 묻는 그런 지혜로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지혜가 그렇다면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지혜는 하나님의 뜻하심은 바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마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이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지혜로운 기도라는 거죠. 이것을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실 때 오늘 본문 이후에 있는 것처럼 의심하지 말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만났을 때에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시험을 기쁨으로 여길 마음의 여유, 그런 힘을 주실 것이며 시험을 이겨내는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복된 하루를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기쁘게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기쁨으로 승리하고 인내로 승리하여 세상 가운데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